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 중동교회를 섬기고 있는 합신 26회 김태형 목사입니다.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냐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합신을 다닌 시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환경적으로는 힘들었습니다. 가난뱅이 전도사였고요. 가진 것 하나도 없었고 지식적으로도 부족해서 교수님들 강의하실 때 늘 혼란스러웠고 고민이 되었고 그런 시간이었지만 왜 이 시간이 그렇게 행복했느냐 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었고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과의 귀한 교제가 있어서 그래서 참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이 시간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즐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표정 보니까 목사님 잘하시나 보자 이러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옆에 분에게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정말 귀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우리 이 시간 누리십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이 시간 누리십시다. 조금 웃어주시니까 제가 긴장이 좀 풀립니다. 그런데 즐기라라는 이 부탁의 말씀은요, 제가 합신을 거쳐간 여러분들의 선배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이기는 한데 아마 여러분 대부분 만만치 않은 시간을 보내고 계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으로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 힘을 내십시오라는 응원의 말씀을 오늘 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새 장소를 이동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그 장소가 어디냐면 수르 광야 그리고 마라 엘림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장소 가운데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역사하실지 그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를 걸었습니다. 수르 광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한 장만 앞으로 가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내용이 나와요. 대단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일 길을 그들이 걸어갑니다. 그런데 3일 길을 걸었는데 말씀해 보시면 물을 얻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을 얻지 못했다. 물을 얻지 못하고 걸어간 이 3일의 길, 여기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아픈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곳은 고센 땅이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고센에서 홍해까지 가는 여정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고센에서 홍해까지의 거리는요 약 400km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홍해에서 그들이 지금 가고 있는 마라까지는요 약 한 53km 정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마라까지의 거리는 서울에서 부산이나 서울에서 해남까지 가는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렇게 크지 않은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서 그들이 이동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약 400km 정도가 조금 넘는 거리를 그들이 걸어왔다면 그들은 아무리 가져온 물을 아끼고 마셨다 하더라도 이제쯤에는요 물이 다 떨어진 시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이 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했던 것을 다 바닥나게 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의지하는 것이 바닥난다라는 것은요 이거 참 무섭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힘든 일입니다. 제가 합신을 졸업하고 2006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우스아프리카로 제가 유학을 갔습니다. 결혼한 지 한 2년쯤 되는 시간이었고요. 그때는 신학교를 막 졸업해서 강도사였을 때였는데 제가 그때는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그냥 젊음 하나 그거 가지고 유학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가난뱅이 강도사가 외국으로 유학을 간다고 했으니 어떻겠습니까? 재정이요 넉넉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수중에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학하는 기간 가운데 제가 가진 전세비로 학교에 학비를 내었어요. 그러니 은행의 장부가 늘 딸랑딸랑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학비를 내고 나서 제가 주말에는요 흑인 지역에 제가 사는 곳은 백인 지역이었고 제가 사역한 곳은 흑인 지역이었거든요.
주말엔 흑인 유스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그 아이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먹여야 되는데, 가난한 나라 갔으니까 이 아이들을 먹여야 되는데 늘 재정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내 살아가는 삶도 만만치 않고, 사역해야 되는데 빵이라도 하나, 음료수라도 하나 그 아이들에게 주어야 하는데, 그래서요 늘 통장에 잔고를 보았습니다. 저는 수가 이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라서 제 아내가요 늘 통장을 보는 겁니다. 우리 아내 얼굴이 환하면 통장에 잔고가 조금 있구나, 그래서 이거 아이들 뭐 사줘도 되겠구나. 제 아내 얼굴이 어두우면 돈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내가 의지하는 것은 다양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건강일 수도 있고요, 안정적인 가정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제 강도사 때처럼 은행의 통장의 잔고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각 사람마다 다르지만 우리는 다 의지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런데 내가 의지하던 것이 바닥이 나게 되면 아프지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어요. 가져온 물이 떨어진 수르 광야는 하나님을 비로소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구 여러분, 내 안의 것이 비워지고요, 내 안의 것이 무너져야지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칼라들이 다 있을 거예요. 우리 합신과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수님들이 잘 준비하고 연구하고 기도하시면서 준비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비워져야 돼요. 여러분들의 고집과 아집이 비워져야 돼요. 저는 합신에 오기 전에 물론 합신맨이었고 제 뿌리는 고신이고요. 그리고 그런데 합신에 오기 전에 저는 예수전도단 DTS를 6개월 동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뭐 이런 거, 저는 찬양사역을 했어요. 오른교회에서 찬양사역 한 사람인데, 여러분 제게 가득하니까요 교수님들 말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엄밀한 개혁지 흥치뽕 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저는 오른교회에서 사역을 했고 거기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그리고 저는 예수전도단에서 여러 가지 말씀도 배웠고 은혜도 경험했기 때문에 제 걸로 가득 차다 보니까 교수님들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왜 찬양 인도하면 안 되는가? 여러분, 그게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다 무너져야지, 내 안에 있는 나의 것이 무너져야지 그때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전에 전조는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여러분, 이 부재의 때를 잘 지나가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요, 합신이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 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맡기셨는데 여러분들이 의지하였던 것, 그건 무너져야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재가 하나님의 공간이 되기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이 합신의 3년의 기간에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재의 시간을 느끼십시오. 누리십시오. 그때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르광야 이 3일의 길은요, 그들이 없었던, 부족했던 것을 다 내려놓는 시간, 그들이 의지했던 물을 내려놓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써도 너무 쓴 고통의 그곳 마라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수르광야 3일 이 길을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 마라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라는요, 이 마라라는 이 지명의 뜻은 쓰다, 괴롭다라는 뜻입니다. 마실 물이 없어 힘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요. 그런데 그 물을, 마실 수 없는 물을 만난 거예요. 없어서 못 마시는 것도 힘든데 눈앞에 그것이 보이는데 그것을 마실 수 없는 물이라, 이것 더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르 광야를 거쳐 마라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25절 끝에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즉 테스트하기 위해서 마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테스트하기를
원하셨습니까? 26절에 보시면요, 세 가지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여호와의 말, 여호와의 말씀, 계명, 규례, 여러분 다 같은 의미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지 순종하는지 그렇지 아니하는지 하나님께서 그거 테스트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말하러 그들을 인도하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을 보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은요,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스타트 포인트에 그들이 서 있는 거예요.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시작점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말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이 긴 여정을 갈 수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께서 판단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 다음 스텝을 옮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수르 광야의 길을 넘어서지 못하면, 그리고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있는 마라의 이 상황을 넘어서지 못하면 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고 순종으로 살아내는 것이에요. 모세와 백성들은 하나님의 테스트인 마라 앞에 서 있습니다. 마실 물이 없던 그들에게 마실 물이 보였지만 먹을 수 없는 마라 앞에 그들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믿음의 순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순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성경을 통해서 문제 앞에서 그리고 고난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공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마라 앞에서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24절에 보시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어, 보여지는 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실 수 없어 그들은요, 모세에게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모세에게 원망하는 것 같았지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그들은 원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테스트 앞에서 그들은 완전히 낙제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모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25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아멘이십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백성은 원망하고 있는데 모세는 이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백성은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라고 다르겠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모세도 사람입니다. 그도 여전히 동일하게 목이 마르고 여전히 그도 원망과 불평이 생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백성이나 모세나 목마름의 힘듦은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기에 더해서 원망의 소리까지도 들어야 했어요. 그런데 원망까지 들으니 여러분, 얼마나 모세가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백성을 원망하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 리더는요, 진짜 성도는요, 마라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실 때 우리를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리더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구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시간 낭비하는 시간 아닙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디 가서 이 말씀 절대 하지 마세요. 제가요, 요즘 애들 말로 쪽팔려서 제가 목회를 못합니다. 제가 이 예화는 우리 교회에서는 안 들려고 마음먹었어요. 제 가까웠던 동기들이, 이제 저도 이제 학교를 졸업한 지 20년 가까이 남짓되어서 그런데 이제 친구들 만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동기들이 너무 중요해요. 좋은 네트워킹 만드는 거 너무 중요해요. 저번 주에 우리 김인석 목사님 모셨죠. 저하고 아주 막역한 사이고 저희 네트워킹을 하는
그런 사이인데, 여러분 가까운 동기들이 요즘 저를 보면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김 목사 너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 기도 안 하는 전도사였거든요. 우리 합신의 자랑스러운 운동이 뭡니까? 삼각족구잖아요. 삼각족구 하는 시간은 아깝지 않았습니다. 탁구 치는 시간에 우리 총장님 탁구 정말 잘 치시거든요.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총장님이 한 번씩 탁구 치시면 저희가 와 했어요. 저도 탁구 참 좋아하는데 탁구 치는 시간 아깝지 않았습니다. 합신에 들어와서요, 제가 고신에서 신학을 했거든요. 그리고 합신에 왔는데 배움이 너무 즐겁고 재밌었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시간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공부하는 시간이 아깝다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정말 이 길인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요, 제가 정말 아까웠던 시간은 언제냐면요, 기도하는 시간은 아까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아까웠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채플리 경건을 마치면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 가지시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마치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저는 제일 먼저 1등, 2등, 3등을 밥 먹는 시간 1등, 2등, 3등을 다투었던 전도사였습니다. 왜? 빨리 밥 먹고요. 삼각족구 그거 하기 위해서 자리 잡아야 됐거든요. 기도하는 시간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싫었던 시간이 뭐냐면 새벽 기도가 제일 싫었습니다. 요즘 새벽 기도 의무인가요? 무슨 의무예요? 저희도 의무기는 했는데 뭐 출석 체크하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기숙사 지날 때의 일이었습니다. 저랑 같이 방을 쓴 형님 전도사님이 무슨 놀라운 일을 했냐면 몰래 우리 방에 나오는 그 음악 소리 있잖아요. 그 라인을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관생의 임원들이 새벽기도 시간에 방마다 저희는 두드렸거든요. 요즘도 그래요? 방마다 두드려서 새벽기도 시간입니다, 일어나세요, 그걸 했어요. 근데 이 제하고 같이 방을 쓴 형님 전도사님이 그 라인을 끊어서 새벽에 그 음악 소리가 안 나오게 만들었고, 그 관생의 그 임원 이 방 두드리는 형님이 같이 친구였어요. 너 우리 방에 새벽에 문 두드리면 죽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새벽 기도를 나갈 수 있겠어요? 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데 음악 소리도 안 들려. 그리고 문도 안 두드려. 제가 자의적으로 저는 알람을 맞추고 싶지도 않아. 그래서 저는요, 새벽 기도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는 그 형님 전도사님이 저는 너무 사랑스러웠고 너무 존경스러웠고 그분 때문에 나는 이 합신을 다니고 있다. 그래서 그 형님을 존경하는 마음에 아직도 그 형님을 만나고요, 그렇게 귀한 교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교수님들 라인을 한번 살펴보세요. 혹시 끄는 전도사님들이 계신지.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른 시간 안 아까운데 밤늦게까지 운동하고 밖에서 놀다 오고 밤늦게까지 스터디하는 것은 안 아까웠는데 기도하는 시간 아까워서 정말 기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요, 한 20년쯤 흘렀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이 18년을 했습니다. 부교육자 생활 18년을 하고요, 지금 올해로 담임 목사 7년째 제가 하고 있습니다. 부목사 때까지도 잘 몰랐어요. 교회 시스템이 새벽기도를 나가야 되니까 새벽기도 나갔습니다. 가끔 한 번씩 빼먹긴 했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새벽기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능력은요, 솔직히 말해서 잘 몰랐어요. 그런데 합신을 졸업하고 한 20년쯤 된 지금 제가 얼마나 기도를 강조하는 목사인지 모릅니다. 제 친구들이 보면요, 저 김태형 목사 너무 가증스럽다. 너는 그렇게 안 살았으면서 성도들한테는 그렇게 기도해라. 우리 부교육자들요, 기도하는 시간도 제가 정해줬고요. 새벽 기도 때도 저보다 먼저 일찍 일어나면 눈치 주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요, 기도 안 하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위기도 오고 오해도 받고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상황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럴 때 꼭 어떤 느낌이냐면요, 내 상황이 태풍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막 태풍이 부는 이것저것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어떤 줄 아십니까? 목회를 하다가 이 어려움들 만날 때 기도하면 태풍의 핵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태풍이 불면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요. 태풍이 부는 곳은요, 엉망진창입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나 태풍의 중심, 태풍의 핵은 어떤 줄 아세요? 고요합니다. 안정적입니다. 그럼 제가 독일에서 4년 목회를 하다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독일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그 강이 떠오르잖아요, 강. 기적의 강. 그 강이 떠오르는데 그렇게 강 한번 가고 싶잖아요. 독일의 그 강들.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너무 힘이 들어서 그 독일의 그 강이요, 어떤 강이냐면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며 뛰어다녔던 강이 독일의 그 강들입니다. 독일의 그 숲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바람이 불고 세상이 뒤집힐 것 같은 강한 바람이 태풍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이 태풍의 핵입니다. 밖에서는 모든 것이 날아갈 것 같고, 교회는 두동강이 날 것 같고, 성도들이 나를 미워해서 나를 쫓아낼 것 같고, 그렇지만 여러분, 기도하면요, 태풍의 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교회가 크던 교회가 작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별일이 다 생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때 기도하면 태풍의 핵 속으로 주님 하늘에서 주시는 그 고요한 그 평안함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마치 모세가 물이 없어 죽을 만큼 힘든데 백성들이 모세에게 화살을 돌리며 원망한 것 같은 그런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정말 고요한 그 시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회 환경이 이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보십시오. 그 자리가, 그 시간이 태풍의 핵이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있으면 그렇게 고요할 수 없는 것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몇십 년 목회를 하면서도요, 잘 몰랐던 것 요즘 경험합니다. 목회라는 것이 무엇이냐? 목회란 무릎으로 승부하는 것이다. 목회는 무릎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알량한 지식, 여러분들의 알량한 신학, 여러분들의 알량한 경험, 그런 것으로 목회하는 것 아닙니다. 목회는요, 무릎으로 승부하는 겁니다. 낙타 무릎이 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목회입니다. 내 지식, 내 경험, 내 재주로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는 것이 목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아까워하시면 안 됩니다. 저처럼 그렇게 살아가면요, 고생하다가 이제 그 맛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방법과 시기는 다르지만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모세의 기도의 응답이 무엇이냐? 그것은요, 한 나무였습니다. 한 나무. 하나님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때 사용한 도구가 뭐냐? 한 나무였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서는요, 이 한 나무를 에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에츠라는 이 나무는요, 제가 주석을 쭉 참조해 보았더니 무슨 특별한 효염이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나무입니다. 어떤 나무인지, 얼마나 큰 나무인지 여러분, 그런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고 설명되어지지 않습니다. 특별할 것이 없는 단순한 나무입니다. 나무 자체에 무슨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 한 나무의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모세도 아니고 이 나무도 아니고 이 기적을 일으킨 것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이 한 나무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을 볼 때 모세가 던진 그 나무에 주목하면 안 돼요. 나무를 통해서 나무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주목해야 합니다. 보잘것없는 한 나무를 하나님이 붙잡으시니까 여러분, 그것이 능력의 도구가 되어지더라. 여러분, 그것입니다. 이 기도의 응답은 한 나무였습니다. 그럼 못난 사람들의 특징은요, 장비를 탓합니다. 그러나 진짜 프로는요, 장비를 탓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이 다 장비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외모도, 요즘 외모도 좀 괜찮아야지
성도님들이 좋아하세요. 그런 의미로 저는 좀 꽝입니다. 꽝. 여러분 외모, 여러분들의 스펙, 여러분들의 배경, 여러분들의 실력,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요, 여러분들의 장비 도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에 의지해서 목회하시겠습니까? 나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누가 잡고 계시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렇게 못난 나도 사용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저희 교회도 여러분 저기 뒤에 보시면 여러분들의 선배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저희 교회도 여러분들 계십니다. 저는 제 후배들을요, 우리 부목사님들을 제 후배이기 전에 우리 부교역자로 한 교회로 저는 대합니다. 목회자 한 사람은요, 한 교회예요. 지금은 저를 돕기 위해서 부교역자로 우리 교회에 우리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저분들이요, 언젠가는 한 교회를 담임하실, 한 교회를 책임지실, 그 지역을 책임지실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분들입니다. 저분들이 왜 위대하냐면요, 저분들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이 시대를 맡기셨거든요.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귀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위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부목사님들 자랑 한번 할까요? 제가 지금 우리 중동교회 부임한 지 이제 3년 차가 되었습니다. 3년 차가 되었는데요, 저희 교회는 코로나 이전보다 수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회복을 넘어 부흥했습니다. 수도 늘었고요, 저희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김태용 목사가 잘해서요? 저는 부족하기 한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동력자들을 보내주셨어요. 목사님들 고개 드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요, 얼마나 우리 평원 교구 관리를 잘해 주시는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하자면요, 저는 좀 원론적인 사람이라서 꿈을 꾸는 건 잘해요. 근데 그거 실행하는 건 약한 사람입니다. 좋은 행정가가 필요합니다. 제가 뭐 하자면요, 우리 목사님들이 얼마나 기획을 잘하고 얼마나 그걸 잘 이루어 주시는지 모릅니다. 영광은 제가 받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그걸 감당해 주시는지 몰라요. 설교도요, 솔직히 저보다 뛰어난 우리 부교육자들 많습니다. 저보다 설교도 더 잘해요. 우리 교수님들이 잘 가르쳐 주셔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전해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요, 저렇게 위대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후배 목사님들, 우리 부목사님들 사용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마라의 쓴물을 만나더라도 기도하며 응답받으시기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한 나무로 사용되어지시는 우리 사랑하는 하구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입니다. 드디어 엘림을 만납니다. 마지막의 장소는 엘림입니다. 우리의 의지할 것을 다 비우게 하신 하나님께서 최악의 상황인 마라에 도착하게 하시고, 그런 상황에서 불평이 아니라 기도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위로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를 떠나 남쪽으로 약 10km 정도 내려왔을 때 도착한 곳이 엘림입니다. 여러분, 불과 10km 떨어진 곳에 기대와 상상을 초월하는 오아시스 엘림이 있었습니다. 27절을 보시면 엘림에는요,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한번 가보셨나요? 여러분, 그 광야의 길을 한번 걸어보셨나요? 제가 3개월간 이스라엘에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한번 경험해 봤어요. 광야가요, 어떤 곳이냐면 쌍권총을 차고 다녀야 돼요.
1.5리터짜리 물을요, 양쪽에 차고 다니면서 계속 물을 마셔야 됩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모자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땀이 나지 않아요. 왜 땀이 나지 않느냐면, 땀이 나지 않을 정도로 뜨겁기 때문에 금방금방 증발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 곳이 사막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엘림, 거기서 무엇이 있다고요? 사막에서는 물샘 하나만 있어도 귀한데 물샘이 무려 12개가 있었다. 그늘을 만드는 종려나무 하나만 있어도 너무너무 감사한 곳이 광야 사막인데 무려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오아시스가 마라에서 불과 10km 떨어진 지점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죽겠다고.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모세 왜 이러냐고. 그들이요, 욕했을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엘림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구 여러분, 마라 없는 엘림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마라에 주저앉아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문제가 있지만 사랑하는 우리 전도사님들, 기도하며 참으십시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버티는 것도 믿음입니다. 기다림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가라고 하시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발을 옮겨 놓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때,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닐지라도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귀한 장소에, 엘림에 도착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소망이 있게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 우리 아까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돈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크냐, 내 대우가 얼마나 좋으냐, 여러분 거기에 좌지우지되어져서 여러분들의 사역지를 움직이는 것 아닙니다. 저는 대형교회에서만 부교육자 생활을 거쳤습니다. 오림교회에서. 그리고 남한 유학 갔다 와서는 11년 동안 제가 송월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섬겼습니다. 꽤나 좋은 교회만, 예우가 괜찮은 교회만 섬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독일에 갔던 교회는요, 3명, 3가정 있는 교회 제가 담임 목사로 청빙되어져서 갔습니다. 담임 목사로 갔는데 몇천 명, 몇만 명 있는 교회에서 부교육자 하다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첫 설교를 하는데 4분 앉아 계시더라고요. 가고 싶겠어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행 삼아 갔다 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앉아서 얘기 좀 합시다 해서 제 부족한 점을요, 15분, 30분 제 부족한 점만 얘기했습니다. 나 싫어하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런 저 같은 목사도 여러분 필요하십니까? 제가 여쭤봤어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미군 교회. 저는 미군들을 섬기다 왔는데 한인들 1.5세, 2세가 주류인 미군 교회인데 이분들이 제가 가지 않으면 자기들이 미국 교회로 가야 되는데 우리 한인 커뮤니티 안에 있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부족한 점만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안 오시면 우리 교회 문 닫습니다. 그 한마디예요. 짐 싸들고 어린아이들 데리고 갔습니다. 그렇게 갔어요. 그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문화가 너무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미국에서 커가지고요, 미국 문화예요. 미국 사람들이 자꾸 몰려와요. 오리지널 미국 사람, 영어도 짧은데 자꾸 미국 사람들이 오네.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너무 불쌍합니다. 경제적으로는 미군들이 괜찮은데 그들의 삶이요, 어디에 정착하고 안주하지 못하는 뭔가 불안정한 삶을 그들은 삽니다. 그래서 부부끼리도 너무 많이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독일 교회를 빌렸어요. 예배당을 빌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갈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너무 아파하니까, 너무 힘들어하니까 뒤에는 아이들까지 한 100명 정도 모이는 큰 교회가 되었는데 사람이 많으니까 더 힘든 거예요. 더 기도할 게 많은 거예요. 성도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자기들끼리도 싸우네. 저한테도 뭐라고 하네.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밤마다 도둑고양이처럼. 그때는 교회를 사용할 수 없는 시간인데 제 아내랑 둘이서 도둑고양이처럼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저는 제가 설교하는 본당에서 기도하고, 제 아내는 제 아내가 설교하는 아이들을 섬겼던 지하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목회 못하겠습니다. 살려주세요. 기도했어요. 우리 성도들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 이 성도가 지금 이래요. 이 이혼이 위기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녀가 미국에 있는데 이 자녀가 다른 성을 가지겠다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울며 불며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너무 의외의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중동교회를 주셨어요. 중동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때가 되니까 엘림을 주시더라고요. 저희 중동교회 너무 좋은 교회예요. 혹시나 공고가 올라오면 오십시오. 저희 교회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목사는 부족해도요, 우리 성도님들은 대단히 좋은 분들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요, 한국교회 모델링이 될 만큼 좋은 장로님들입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마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서양 격언 중에 The best is yet to come,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저것으로 정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구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아직 엘림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또 저의 삶을 돌아보니까 합신의 3년은 엘림은 아닌 것 같다. 수르 광야의 길 아니면 마라의 길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전도사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눈앞의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눌러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지 않으신다라는 말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목회 현장이, 여러분들이 합신의 3년의 생활이 아무리 힘들어도 역전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학생 시절은, 전도사 시절은 배고플 때입니다. 수르광야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배고플 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곧 엘림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역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쓰임받는 한 나무, 기도하시면서 쓰임받는 한 나무가 되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엘림을 경험하고 만족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합신에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우리 사랑하는 하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하구들이 이 합신의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평생에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평생에 목회할 수 있는 귀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그러나 이 길이 만만치 않은 수르 광야의 길이고 마라의 길인 것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들을 속에서 기도를 멈추지 않도록, 눈앞의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눌러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지 않으신다는 말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결국에는 엘림을 허락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하나님 이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전도사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 귀하게 하나님 이곳에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실력과 그들의 말씀과 그들의 학문을 우리가 잘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하구들을 일일이 돌아보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 우리 합신을 통해서 하나님 이 민족이 살아나는,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온 열방 가운데 증거되어지는 일에 우리 합신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